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주보에 다 적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을 펼치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되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또 마음속에 분주함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볼 때 부끄러운 것도 나의 몫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저희들 삶에 큰 영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되 그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나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마지막 비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누고 계셨던 비유입니다. 읽으셔서 아시듯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배웠는데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떻게 이 말씀을 저희들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느니가 아닌가의 차이가 양과 염소, 의인과 저주받은 자들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상을 얘기할 때 내 형제 중에, 40절 보면 내 형제 중에라고 한 것을 보아서 믿는 자들 간의 섬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욱 잘하라고 하셨지만, 믿는 자들에게 더욱 잘하라고 하셨지만 그들만이 대상이 아님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앞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전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지만 율법엔 아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봐서 이 대상을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이 차이인데, 먼저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보통 신앙생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하면 돼,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바리새인 율법사가 묻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둘째도 이와 같은 이는 첫째와 버금가는 거의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웃의 관계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을 깨야 한답니다. 즉, 이런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들 간에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거나 그분에 대하여 안 좋은 부분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섬길까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쳐들어오게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것의 차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즉 사역에 치중한 나머지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는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증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무지하게 두려워 하시는 말씀. 자, 22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들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이 일만을 자랑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은 불법에 있구나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반증이나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지 어떤 사역이나 공동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공동체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관심은 결국 한 영혼, 한 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이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나의 행동, 곧 습관처럼 되어버린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과테말라에 많은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동전을 챙겨 주는데 나도 했는지 모를 정도의 습관이 되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과 염소로 분류된 저주받은 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했냐는 겁니까? 내가 언제 안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까? 좀 묵상해 봤더니 첫 번째는 이는 그들이 돌아본 사람들이 그 정도 미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아무 상관할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를 드신 걸 보면 굶어 줄이고 목말라도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없으며 나그네와 같이 외부인, 거기에 행색은 헐벗었고 병으로 앓고 있고 심지어 죄인 취급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곧 지금 죽어도 누구도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였다, 그게 나 예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내 형제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땅을 돌아다닐 때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 것도 감히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에게 박대했던 이들이 받을 저주의 모습이 아닌가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구약의 하나님은 당연히 신약의 예수님까지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제하고 돌아보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강조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아이 하나 가지도 그대에게서 멸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믿는 우리들은 외면하지 말고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맞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천하기에 기억 못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그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했는데 그때 내가 그들을 도왔던가? 이렇게 뒤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양에 속한 이들은 그런 사람을 돕는 일이 자신의 성품처럼 된 거예요. 내가 돕고도 도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데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말게 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에 속한 이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그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면서도 전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나 죄책감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야? 다 지나가는데, 다 신경 안 쓰는데, 그냥 나도 그들이랑 똑같이 했는데 왜 내게는 죄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선행이 나의 성품처럼 습관화될 정도로 살아야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린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선이 나와 내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이 먼저 보여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의식조차 못하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언제 그랬냐 묻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서 저절로 뿜어나오는 선한 섬김이 우리를 잡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과연 이러한 선행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좀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왜 이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의인들의 길이라고 얘기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 말씀은 단순히 선행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행만을 여러분께서 하시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이유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근거가 된다는 원리,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죠. 앞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고요. 주인이 죽어간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더 남기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슬기롭게 기름을 채우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이꼴 구원이라는 이 공식의 의미에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과 맥락을 여러분들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띄어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느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한, 특히 여호와의 증인같이 여러분들의 행실이 구원을 가진다, 옆에 있는 몰몬처럼 여러분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행실에 더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 이단들과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행만이 죄가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비유는 이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압니다. 지나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그 마음으로 지나쳐버리는 것, 이게 잘못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내게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내가 바르게 행동하는 뜻입니다. 이런 거 들었는데 네가 좀 해줄래? 이게 아니에요.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돕기 싫은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여겨서 차마 가까이 가기도 싫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게 하셨으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 다 깨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채 할 정도로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저주까지 받을 일인가? 믿는 자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판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변을 돌아봐 섬길 수 있는 것은 섬겨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오지랖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과외의 것, 그 이상 네 능력 밖의 것, 그렇게까지 안 해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지랖 부리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오지랖이 오늘 말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우리들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데 안 됐구나 하고 내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이웃에 대한 선행은 결국 믿음의 확증인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증명된 삶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증명된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의 중직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여길 수 없다라고 하여서 마귀들이 들어가는 그 불못에 들어가라고 명하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이런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데,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비유를 바라보면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도 다 아십니다. 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세요. 믿음 있는 놈이 이렇게 살아? 믿음 있는 놈이 이렇게 생활해? 믿음 있는 사람이 나만을 위하여 챙겨?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아는데 안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라고,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위배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구원 못 받는 거죠. 지금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선행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외면한다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이런 행동이 삶처럼, 나의 성품처럼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낯가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람을 내 나름 가운데서 구분해버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시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머리에서 쫙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들이 받고자만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십니까? 맨날 다고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열불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뜯어내려고만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계산할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열을 받아서 안 도와주시는 건요, 사탄이 놓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계속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돕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지나가다가 그러한 일들을 보고 어떻게 있다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번엔 좀 힘드니까 다음에 하자,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단어는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린 다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이 어디 있어요?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양의 무리에 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많은 손해와 희생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힐난하는 소리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영생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앞에서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좀 넓은 길로 가면서 박수 받으면서 구원받기 원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얄팍한 마음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너희들이 믿고 순종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외면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로 취급되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꼭 만납시다. 저 밑둥에 있는 최유천 목사는 이쪽에 안 오고 저쪽에 있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찔림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찔림 이상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특히 믿는 자서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